세워봅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순복음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순복음의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중고등부, 그 다음에 대학부, 그리고 지금 이르기까지 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순복음에서 자라났고, 저희 어머님이 모태 배에서 저를 가졌을 때부터 저는 여의도 모래를 밟으면서 교회를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이제까지 자라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다녔어요. 대학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순복음이지만 이 순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끝내고 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에는 한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작년 대교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순복음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앞으로도 순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순복음은요, 제가 배우고 공부하고 결론 내린 순복음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그 기적과 그 이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믿고 실천하는 믿음이 순복음의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로교와 우리와 가장 구분되는 건 뭐냐면요, 장로교에서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살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자. 이게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순복음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으니까 우리도 귀신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옛날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적을 내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순복음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신유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귀신을 쫓고 병마를 쫓고 신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교회의 예배가 많지 않아요. 한번 다른 교회 예배를 드려보시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는요, 이런 축사와 축기와 축복의 기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복음의 이 신앙의 핵심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 앞으로도 우리 한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것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순복음의 정신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순복음이 뭐야? 순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다들 순수한 복음, 충만한 복음, 성령 충만한 신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핵심은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이 있으면 내 삶에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에도 있으면 내 삶에도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왜 읽습니까? 저는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분명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저는 읽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난다고 믿고 내 삶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을 쌓고 신앙의 깊이를 넓히고 나의 그 스펙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1독, 2독, 3독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간증으로 접하는 것. 그게 순복음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냥 나 읽었다, 일독했다, 이독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오늘 이번에 읽으면서 이 기적을 내 삶에 적용하기로 했어. 내가 발견한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기로 나는 작정했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난 마음먹었어.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장로교들은, 다른 교회들은, 성결 다른 교단들은 성경에 1년에 1독이 목표고 2독이 목표고 3독이 목표고 그 읽는 게 목표인데 여러분 우리는 읽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읽은 성경의 내용이 내 삶에 적용되기를, 내 삶에도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게 우리 순복음의 성경 읽는 목적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건을 갖고 나온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무엘이 힘들게 그들을 물리치고 그 물리친 그 장소 위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그 돌을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이 돌을 보고 감사해라 라고 그렇게 끝났을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 도움의 돌이 우리의 삶에 도움의 돌이 되실 줄 믿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돌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과거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만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앞으로도 저 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선포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저는 수천 년 전 그 미스바와 벤 사이에 있는 그 광야에 세운 돌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심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세운 그 돌이 옛날의 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오늘날도 지금도 내 삶에서 세워지는 돌이 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기를 함께 매달려 기도하자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남성계의 모든 이모님들께서 삶에 사무엘이 세웠던 이 믿음의 돌들을 하나씩 다 세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돌을 세우는 이 장소는 쉬운 장소였을까요? 어려운 장소였을까요? 죽음을 앞에 두는 장소였습니다. 지면 죽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면 죽는 그 장소에서 승리를 거두며 세운 돌이기 때문에 돌을 세우는 건 쉬울 때 세우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세우는 거라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이 쉬운 시대일까요? 어려운 시대일까요? 어려운 시대이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려운 시대이니까 돌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쉬운 시대에 세우는 건 에베네셀이 아닙니다. 에베네셀은 언제 세우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세우는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덤비면서 이루어낸 사람들만이 세울 수 있는 게 에베네셀의 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무슨 돌을 세울까? 제가 지금 장년대교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무것도 잘 모를 때에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지금 3년이 넘도록 대교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 말씀을 올해 초에 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무슨 돌을 세워야 할까요? 제가 세울 수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도 한번 돌 한번 세워볼래? 라고 하는 말씀을 제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돌 한번 세워볼랍니다. 나도 도움의 돌을 한번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세울 수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 세울 수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사야서 60장 1절에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장년대교구를 어떻게 한번 활성화시켜보고 다시 한번 뒤바꿔 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그냥 선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약속을 하고 무엇인가를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와 비전을 같이 하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장년대교구에 있는 40대, 50대 남성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40대 남성, 50대 남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탈모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또 그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숭숭숭숭 빠지는 나이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탈모 샴푸를 선물로 쏘겠습니다. 하고서 탈모 샴푸를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게 비싸더라고요. 이게 비쌀 줄 알았으면 다른 거를 했을 텐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비전을 선포하고 제가 이거를 선물로 동참하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해서 모은 게 50명이었어요. 50명의 분들이 저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한번 달라져 보자 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근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매일 아침 이영원 담임 목사님, 남회장 목사님의 그 감사 365를 아침 묵상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의 미션을 하나 정해서 내 삶에 하나씩 변화를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모토로 매일 아침마다 이영원 목사님의 그 감사 365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며 그 다음에 하루의 목표를 삼아서 한 가지의 미션을 취하는 것이 그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름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힌트를 준 게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셔가지고 이거를 한자성어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가 한자성어로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 기립발광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그 장년대교구 사고 있는 캠페인이 기립발광 캠페인입니다. 하루에 말씀 묵상하고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 행동하자라고 해서 저는 6시 이후로 저녁을 안 먹는 것으로 미션을 잡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는 것으로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아이들과 함께 무엇을 하나 하는 것으로 어떤 분들은 하루에 아파트 18층을 오르락 내리락 10,000보 걷기 5,000보 걷기 하는 것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히 있었던 저희 교구가 조금씩 들썩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탈모 샴푸를 다 선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더니 이 50명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그럼요. 공짜로 준다는데 이게 줄겠습니까? 당연히 늘었죠. 그 다음엔 60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탈모 샴푸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엔 무엇인가를 선물할까 생각하다가 이번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의 그 요즘에 그 힘들다고 눈가에 주름 많이 진다고 해서 이 아이크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크림을 선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아이크림을 60개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미션을 선포해서 또 한 번 하자라고 해서 2달째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그리고 이번이 넉 달째인데요. 지금은 여러분 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때마다 제가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뭘 주기로 했냐면 여러분, 가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멀티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와이프와 딸이 계시면 자녀들에게 멀티밤 하나 선물해 주십시오. 그럼 점수 엄청 딸 겁니다. 근데요, 이게요, 값이 비싸요. 이게 시중에서 사면은 3만 원, 4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80명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날마다 부흥해서 좋긴 한데 이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선포합니다. 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저는 그게 제 도리예요. 그게 제 도리예요. 하나님, 제가 선포해서 선물들을 할 텐데 이 선물을 쏘는 게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제 도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1월, 2월, 3월, 4월 지금까지
제가 이 기립발광 챌린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한 것을 제 마음속에 잡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마이너스로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이 선물들을 다 되려면 목사님 사례비 받는 거 이걸로 다 부족할 텐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부담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구 예배 때 선포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하여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여기저기 강사로 불려다닐 수 있게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성교회 임원 예배 아무나 안 부르시잖아요. 저 이거 보면서 야, 이번 달도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을 주셨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저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제 돌입니다. 제 돌이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그런 작정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생활을 하지만 목사가 저렇게 돈을 때려붓는 목사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제 와이프한테 제가 얼마를 여기에다가 투자하고 있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도 마이너스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의 삶에 돌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돌을 한번 세우고 내 직장의 돌을 한번 세우고 내 부서실에 내가 맡고 있는 이 봉사 이 처에 돌 한번 세워보겠다. 여러분, 돌 세우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세우는 돌이 저를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 저의 돌이 제가 맡고 있는 그 교구와 작년 대교구에 자그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달 뭐 할까 걱정되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순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돌이 성경에 돌이 있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돌 내 삶에도 세워보자. 이게 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돌을 다 세워보시기를 그래야 전도하죠.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한테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교구 성도님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왜요? 우리 기립발광 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 순복음 가족신문에 기사 나온 거 보십시오. 그게 저희 교구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겠다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라죠. 여러분, 그랬더니요 4개월 만에 정말로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엊그저께는 저희 교구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교구에 누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신방 다녀왔어요. 그러셨어요?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근데 월남쌈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대접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싸들고 가서 먹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지금요 교구가 조금씩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전화해가지고 우리 어디로 신방 가자. 누구 아프다더라. 우리 신방 가서 우리 기도하고 오자. 그리고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우리까지 먹을 거 싸가가지고 가서 먹고 오자. 차 마시고 오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성도님들끼리 신방 다니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이번 주에 기도 모임이 하나 생겼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한 10대 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저를 초청해서 우리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에 신방 좀 해주세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이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교통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요즘에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교구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구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노방전도, 그 다음에 축호전도,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막 우리 신문 돌리고 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자기의 삶에서 이런 은혜를 나누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도 삶의 전도 아닙니까? 저희 성도님들이 전도의 맛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모든 변화가 언제 시작됐느냐? 올해 1월 달부터 변화가 시작했어요. 기립발광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헌신 기도하고 서원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지난 3월 달 이영훈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강신호 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작년 대교구 이제 바울성전에서 4부로 올라와라 라고 해서 4부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4부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지난 부활절 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교회 63주년 동안에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부 예배와 5부 예배가 통합이 돼가지고 청장년이 4부, 5부 예배를 하나로 드리게 됐죠. 왜냐하면 5부가 대한민국 그 기독교 연합 부활절 예배가 되는 바람에 4부, 5부가 통합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의 시작이 저는 저희들이 도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 도를 세워보자라고 하는 비전 공유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남성교회 모든 임원분들이 내가 맡고 있는 그 부서에 나는 무슨 도를 세울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슨 도를 세울까?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런 도를 세우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도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돌들을 세우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돌을 세우는 그 봉사처가 하나 둘씩 늘어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작년대교구 성도님들에게 코로나19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라고 작년 말부터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증거케 하셨는데 2022년도에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상상도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이 남성교회 임원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곳에 돌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많은 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의 그 놀라운 변화 위에 남성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세웠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그 에베네셀의 돌을 저희의 삶에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체험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세워주신 그 장소에서 믿음의 돌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